우리 사랑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행복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도의 다짐입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때마다 꺼내어 읽는 두 편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나이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았는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 속에 등장하는 나무는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오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물끄러미 자식을 쳐다보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도 절벽을 휘감아 돌면서도 결코 자식을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귀중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머니에게 드리는 시입니다. 나무의 옷. 나무는 추운 겨울에 옷을 벗는다. 옷을 벗어 땅을 덮어준다. 땅속엔 그의 뿌리가 살고 있다. 나는 내 뿌리를 덮어준 적이 없다. 내 옷을 벗어 엄마를 덮어준 적이 없다. 정철이라는 시인은 나뭇잎을 옷으로 뿌리를 자신의 어머니로 표현하였죠. 시인은 어머니를 나뭇잎처럼 덮어준 적이 없음을 알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시를 쓴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자라 누구보다도 더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되지만 어쩌면 저는 불효자입니다. 새벽마다 아이들의 방에 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올 때는 많이 있지만 정작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준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다짐을 하죠. 마지막 수유로 덮어드리며 하염없이 울기 전에 지금이라도 꼭 덮어드려야지. 하지만 다짐만 하고 있는 불효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꼭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효도이고 두 번째는 전도예요. 기독교는요, 어느 곳보다 어느 종교보다 부모 공경과 효를 중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규범인 십계명에는 두 번이나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런데 똑같이 신명기에 좀 표현을 달리했지만 부모 공경을 심어놨어요.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 특별히 5계명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부모 공경의 세 가지 의의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 공경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무엇이 길기나 생명이 길고, 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부모로부터 공고를 받지요. 자식 없는 부모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죠? 그러나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아일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반드시 있어요. 물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기원이어도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복이 장수의 복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원래 이 장수를 상당히 강조했어요. 복을 누리란 말이 출애굽기는 빠져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신명기에는 복을 누리라가 추가되죠.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비록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첫 번째 의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다녔던 학교에 지도교수님의 아버님이 계셔요. 그분이 지은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가 이따 할게요. 이따 할게요. 그냥 이 노래만 부르면 그냥 눈물이 막. 이분이요, 장로님이세요. 아들님도 장로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이 감동으로 나와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게 찬송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생명 주신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송림 되시기 축복합니다. 부모님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지 마세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의의입니다. 자, 대지를 읽어볼까요? 부모님은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시작. 자, 이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자, 이 복을 누리리라가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신명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서는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복을 누리지 못할 상태가 된 거죠.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40년이 차이가 나거든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당장 들어갈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을 못 누리고 40년 동안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잘 보세요. 전제가 있어요. 부모 공경의 복을 누리는 전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땅에 못 들어가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다른 말로 행복의 매뉴얼이라고 해요. 따라할까요? 행복의 매뉴얼. 복을 주셨는데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부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은요, 이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6장 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그러므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앞으로 갖다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있을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할 때, 공경할 때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부모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요.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네. 곤란한 점이 있어요. 사실 부모 공경을 이제 설교할 때는 부모님 자녀들이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셔서 어떤 분은 다음번 어버이 줄 때는 교회 못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하도 부모를 공경을 못 하니까. 그래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복을 주고 싶으니까.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은 공경하기 쉬운데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못해준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 자녀를 버린 부모가 왜 없겠어요. 상담하다 보면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한 자녀가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할까요? 부모 공경을 앞두고 이제 책을 좀 찾아봤는데 참 재밌는 책이 2권 있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읽어야 할 책. 첫 번째는요, 위첸이라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교육가가 쓴 책인데,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정기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 저는 제목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뭔 잘못해도 부모가 늘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때릴 때도 사랑해서 때리는 것에 서 부모는 모든 것이 면책이 되고 면죄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효의 이제 윤리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위첸이라는 사상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하신 분도 계시니 일단 모든 것이 다 부모가 다 잘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이 된다고 이제 책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나쁜 부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모라는 대상이 있고 그 부모는 우리에게 좋은 부모이고 나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으로 공경할 때 참된 복이 임한다. 왜냐하면 나쁜 부모님도요, 진짜 처음부터 나쁜 부모는 없어요. 모든 부모는 어린 시절에 누군가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어른들은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정말로 사랑받고 축복받고 돌봄을 받고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런 은혜도 되겠지만 사실 오늘 부모 공경의 의의는 오늘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의의는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부모님은요 언약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무슨 전달자라고요? 언약의 전달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기는 축복이 흐른다고 했는데요. 자, 언약의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간의 관계 맺은 언약, 그리고 또 인간 간에 맺어야 될 언약, 너희들끼리.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이 언약을 맺을 때 쌍방에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십계명을 통한 언약은 누가 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신명 9장 16절에는 내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신명기는 나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대상을 하나님의 첫 번째로 둔 대상이 내 부모예요. 볼까요? 내 부모. 이것은요, 내 아빠와 내 엄마고,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부모는 딱 몇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여기에 부모의 상태가 아니에요. 네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나와 한 약속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1계명과 4계명 우리 잘 지켜요. 하나님 다른 신 안 섬기고 우상 안 섬기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 안 데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그런데요, 5계명부터가 이제 도전인 것이죠. 자, 이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흘러가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볼 때 1, 4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빠진 10계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계명은요, 언약의 가교 역할, 전달자예요. 1, 4계명을 10계명까지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예요. 10계명 중에서 다 하지 말란데요, 두 가지만 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4계명과 5계명이에요. 자, 4계명, 5계명 볼까요? 4계명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1, 3계명에 포함돼서 마지막 긍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5계명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1, 4계명이 긍정으로 끝나고 5계명부터 긍정으로 시작해서, 자, 이 명령으로부터 해서 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뒤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 상당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가교 역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언약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고요, 때로는 부모로부터 복을 물려받는데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받은 복은요, 다 무너집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재산 물려줘서 싸우는 집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믿음 물려줘서 싸우는 집은 못 봤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무엇이 흘러와야 되냐면 믿음이 흘러와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쌍방의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경해야 될 대상은 믿는 부모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부모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공경해야 할 대상은 좋은 부모도 있지만 좋지 못한 부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내가 네게 준 약속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명을 확실하게 받으시고,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고통의 세월들이 그 벽이 되어서 가로막힐지라도 우리 말씀의 용기를 내어서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신명기가 기록됐느냐?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60만이라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대표자 12명이 가나안 땅 먼저 갔다 와서 하나님이 네게 준 땅, 행복의 땅,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하자 같이 가야 할 60만의 군사들, 남자들이 다 동참해서 지주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해서요, 여러분 2주만 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먹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시간들을 4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시켜가지고 이제 모세와 함께 곧 내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앞에서 신명기를 다시 설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자녀 세대가 이제 다 컸어요. 40년이면 20세 이하가 다 컸어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가 크는 동안 아버지가 다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명기를 듣는 자녀 세대들은요, 아버지가 대부분 없어요. 어머니만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불평불만인 거죠. 부모님 때문에 40년을 하지도 않을 고생을 했고 내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다, 이런 악한 마음이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저 행복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인간에 주신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부모는 나쁜 부모일지라도, 불신앙으로 가득한 부모일지라도, 비록 우상을 숭배했던 부모일지라도 너는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 다 남편 없습니다. 지금 홀어머니 잘 모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도 부모님께 좋은 기억들을 물려받아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참 편해요. 언제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참부모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고 이번 기회에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전도하고 효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옛날 한 백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 시인인데요. 그 어머니는 아들을 회초리로 다스렸대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댈 때는 아무리 아파도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제 양육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이게 상처가 될 수는 있겠죠. 얼마나 힘들겠는지 울면은 안 울 때까지 계속 때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훌륭하게 잘 컸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께는 자식은 70 넘어도 자식인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또 보니까 자기 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초리를 들고 얘야 일로 와라, 회초리를 맞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60, 70 넘은 이제 어른인데도. 그래서 막 회초리를 때리는데 갑자기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어려서도 울지 않던 네가 어른이 되어 이제 날 무시하는 거냐고 말이죠. 눈물을 보이다니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릴 때 어머니의 회초리는 얼마나 아팠는지 견딜 수 없었으나 오늘은 전혀 아프지 않으니 피씨 어머니께서 기력이 쇠하신 증거라 어머니의 늙어가심이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실래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수 그만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참 아름다운 목회 하시는데
어느 날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가난했대요. 공부하고 싶어도 책 살 돈이 없.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난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 형설주의잖아요. 눈빛에 공부하고 초롱빛 반딧불 모아서 공부하듯이 그냥 초롱빛 막 다 태우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고 나중에 지금도 이제 노후를 생각하면서 늘 읽는 시가 있대요. 무슨 시냐면은 한유가 쓴 죄왕 매문에 있는 시인데요. 수육 정의 풍부지 자욕 양이 침부대. 뜻이 이렇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무가 자식이에요. 바람은 뭐냐면요, 세월의 흐름이에요. 너무 빨라요. 삶의 고난, 현실의 고달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현실에 휩쓸려 부모님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그분은 기다려주지 않고 정작 효도할 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쁘고 거칠더라도 효를 실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시를 늘 읊으면서 부모 공경의 도를 지금 미국에 있는데도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부모 공경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모의 아픔을 씻어줄 수가 있고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고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도 물려주지만 우리가 부모님께도 천국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바로 전도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어요. 오직 공경해야 할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신가요? 늦기 전에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동차, 차, 건물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편지 한 글, 전화 한 통, 그것이 공경입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잊었다면 지금이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생명, 부모가 주신 믿음, 축복의 은혜들, 그것들을 여러분 꼭 간직하고 이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 북서울 꿈여교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